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일 일요일 사랑과 공의 기억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생각할 문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저롭게 잘 나타난 곳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정신과 원리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실까요? 시편 33편 5절은 말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은 말합니다.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 속에는 사랑이 놀랍게도 조롭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만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공의만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조화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의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의로움이, 공평함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법적인 평등을 제공해 줍니다. 사랑과 신실함이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공의의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가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불의한 법 속에는 저울, 가난한 자와 과부 또는 약자에 대한 불의와 압제 등 모든 종류의 불의를 일관되게 비난하십니다. 사람은 많은 악과 불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와 압제하는 자를 벌하시고 불의와 압제로 신음하는 자에게 정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좋은 일로 열렬히 기대합니다. 실제로 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반듯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부는 정의롭고 의로우며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불의를 빈번히 저지르는 이 세상의 부패와 부패한 정부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이 어디일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일까요? 사랑이 나타난 곳.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담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뿐만 아니라 공의가 나타난 곳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응당 피값이 지불되어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불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옛날 이런 이야기를 기억해 합니다. 옛날 어느 왕국의 범죄가 기생하자 왕은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죄를 범하는 자는 그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 강력한 법 때문에 그 나라에는 이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고 이제는 더 이상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범법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뿐인 왕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궁금함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왕은 하나뿐인 왕자의 두 눈을 뽑아버려서 공의를 성취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왕자의 두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면 두 눈이 없는 왕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참으로 수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그 법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왕자라고 해서 간과해 줄 것인가? 그러면 다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왕은 단호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봐라! 저 왕자의 눈을 뽑아라! 법을 실행하는 병사가 한쪽 칼을 들고 한쪽 왕자의 눈을 뽑았습니다. 다음 두 눈을 향하여 마저 뽑으려고 할 때 왕은 잠깐 멈추어라! 명령과 함께 자기의 단검을 꺼내어 자기의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두 눈이 뽑혀지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왕자의 눈이고 하나는 임금의 눈이었기 때문에 두 눈이 뽑혀지는 공의를 성취하고 왕자 대신에 왕의 한쪽 눈을 뽑음으로 왕자를 향한 사랑을 자신의 눈을 뽑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과 공의가 성취되어진 그 과정을 통하여 그날에는 다시는 범죄자가 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이야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라도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에 나타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공의와 자비는 십자가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면 이 두 가지가 바르게 조화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참된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는 곳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등한히 여기고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며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참으로 당신의 아들이실지라도 죄를 감당할 때에 심판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대신 생명을 지불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도 맛보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신실하도록 공의와 사랑이 조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평화의 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 사랑과 공의의 조화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공의와 조화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